출애굽을 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라.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 언제 빼앗겼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하면서 월급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월급 못 받았어요. 노예가 뭐 월급 받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싹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전도사님 식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공짜가 없대요. 공짜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빼앗긴 것처럼 보였어. 청춘도 빼앗기고 인생도 빼앗기고 경제도 빼앗기고 모든 거 다 빼앗긴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피를 탁 뿌려버렸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버렸어. 피가 뭐요? 요한복음 19장 32절. 더 끝냈다. 내가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거든요. 지불 완료. 그러니까 주님이 다 끝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찾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 찾아와. 은금, 보화, 폐물, 어복, 소와 양 몽땅 다 가져와. 430년 동안 못 받은 월급 싹 다 받아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몽땅 챙겨가지고 출애굽한 거예요. 광야에 가서 성막도 짓고 언약궤를 헌금으로 만들고 막. 에? 너무 많이 헌금 가져와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강구할 정도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돈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조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헌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헌금 좀 그만해요. 힘들어요. 갖다 주기도 힘들어요. 이 정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출애굽 해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강구했다니까. 자, 우리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 찾아와요? 피를 뿌려야, 피의 비밀을 알아야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강단 메시지를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이걸 내 가정에 흘러보내야 돼요. 내 사업에 흘러보내야 돼요. 내 개인 만남, 가정, 기능, 교회,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표적이 될지라 그랬어요. 표적이 뭡니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죠? 사인이라고. 사인은 뭐 야구 경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감독이 사인을 보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사인을. 그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 선수들과 감독만 아는 사인이에요. 모자를 벗었다가 썼다가 코를 만졌다가 귀를 잡아 당겼다가 막 이렇게 막 손을 2개 들었다가 1개 들었다가 막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 그 사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사인은 뭐예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도장 다 찍었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간단하게 사인만 해요. 사인했다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인했다는 거예요. 피가 사인이래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빼앗긴 것을 찾으라. 빼앗긴 것을 찾으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사인해 버렸어. 보혈의 피로 사인해 버렸어. 이 피를 믿고 언약 가지고 가서 얘를 찾아내라. 네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내.
빼앗겼던 거 다 찾아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게 빼앗긴 거 있어요, 없어요? 돌이켜보니까 제법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이번 기회에 보혈의 피 언약 가지고 찾아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찾아내는 길이 있어요. 무슨 길? 그렇지. 찾아내는 길. 빼앗긴 것을 찾아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재정에 빼앗긴 거 찾아내라. 건강에 빼앗긴 것 찾아내라. 부귀 영화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처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왕권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번에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 예배할 때에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다. 그런데 햇볕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 이걸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은금, 보화, 물품을 구하라 그랬어요.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놔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고백 선포할 때에 흑암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와서 고백 선포했던 사람은 다 응답받았잖아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헬루증 여인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게 사옵나이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문둥병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말대로 돼버려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은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결국 사단 마귀한테 다 빼앗긴 거예요. 사단 마귀 전략을 알아야 되는 거죠. 12 전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쪼개는 겁니다. 네가 눈발 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다 뭐예요? 빼앗겨버렸어. 그 좋은 에덴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 나 중심으로 살면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육체가 되었더라.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 것, 육신의 것으로만 살다가 결국은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 뭐죠? 말씀 중심.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말씀 중심. 사단 마귀는 지금도 뭘 가져와요? 세상 걸 가지고.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믿음 다 팔아먹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돈 하다가 세상 것 다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찬송가 있잖아요.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그 찬송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세상 것 좋아하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롯의 처가 저 빨리 가라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어이구 저 좋은 장롱 불타네 하는 순간에 소경견이 되어버렸어요. 뒤돌아보다가. 우리는 세상 것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쳐다보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 것 우리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지.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정신이에요. 3대 중심이에요. 사탄의 3대 중심, 나, 육신, 세상. 이 사단의 3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3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 뭐야?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하고 살아라. 예배하고. 다윗의 평생 소원은 예배,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우리 다윗이 망했습니까? 최고의 왕이 되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 문제 잡혀버리면 큰일 나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온갖 우상 숭배하자는 거예요. 온갖 우상 숭배가 뭐죠?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온갖 우상. 그래가지고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오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선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 결과 불신자 상태 6가지 나오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첫째 무슨 문제? 영적 문제. 두 번째로 우상 문제. 세 번째로 정신 문제. 네 번째로 육신 문제. 다섯 번째로 내세 문제. 여섯 번째로 후소 문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요 순서 이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 이대로를 가지고 가서 불신자에게 불신자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면은요, 자기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이구,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기는 성경에 다 있는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에 빠져요? 우상 문제. 우상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어디에 빠져요? 반드시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무슨 문제?
육신의 질병과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세 문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지옥 간 것이 아니고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 돼버려요. 얼마나 이 사단의 전략이요,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의 전략.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박살내는 그리스도의 전략.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이 사단의 전략 다 박살냈다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더 이루었다. 어떻게 이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을 다 용서하고 우리를 위해서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속량, 핏값을 다 지불해 버렸다. 유월절 피를 볼 때에 다 넘어가리라. 그게 오늘날 뭐요? 구원의 길. 그러니까 피의 언약을 가지고 가니까, 구원의 길 언약을 가지고 가니까 홍해 바다에도 길이 열리고, 여리고에도 길이 열리고, 요단강에도 길이 열리고, 광야에도 길이 열리고, 사막에도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가니까. 자, 그래서 와 여러분이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뿌려가지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치유의 보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영혼육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이걸 모를 때는요, 그냥 무조건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주님이 다 치료해 놨네. 그리고 나에게 예수 이름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주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 저주를 받았대요. 여러분, 귀신이 뭔지 알아요? 저주받은 영이에요. 야, 이 귀신이 저주를 갖다 주는데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어때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모든 저주. 저주가 뭐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잖아요. 저 지금 저주받았나 봐 그러잖아요. 저주를 사단이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저주받은 영이. 이 저주받은 영을 쫓아버리니까 뭐가 임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5가지. 첫 번째로 근원적인 복, 대표적인 복, 시대적인 복, 기념비적인 복, 불가항력적인 복. 이 5가지 복이잖아요. 복도 못 챙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누리라고 준 거예요. 누리라고 준 거 내가 챙겨야죠. 주님이 누리라고 우리 보고 누리라고 준 거예요. 빼앗기면 되겠어요? 다 찾아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양손 양발에 예수님이 못이 박혔어.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뜯던 불뱀을 노소로 만들어가지고 머리 딱 꽁꽁 찍어가지고 머리를 깨가지고 장대에 매달아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쳐다보니까 다 낫는 거예요. 그게 뭐요? 구원의 길. 할렐루야. 장대가 뭐요? 십자가예요. 그게. 장대, 그게 보통 장대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꽁꽁 찍어가서 매달아 버렸잖아요.
마귀 박살내 버렸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권세를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생각 안 나요? 뱀, 예수님이 짓밟아 버린 거 우리 보고 또 짓밟아 버리라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내가 상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입술,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건강, 그리스도의 부요, 그리스도의 축복, 몽땅 예수님이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할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는 믿는 사람이 없었대요. 고향에서는 그 믿는 사람이 없어서 소수의 병자들만 고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주님이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보면은 생도가 하나 죽었는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생도가 하나 죽었잖아요. 그런데 빚을 지고 죽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생님한테 와서 우리 남편이 이 학교에 다니는데, 신학교에 다니는데 신학생이었나 봐요. 신학생이 왜 빚을 또 이래 많이 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체조가 와가지고 그럼 아들 내놔라.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니까, 엘리사 선생님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병 있는데요. 그래, 그거면 됐다. 그거 가져와. 그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생님이 기도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이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져가서 동네에 가서 있는 대로 그릇 빌려,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다가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문을 닫고. 왜 문을 닫으라 그랬을까요?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문을 닫고. 우리 가운데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믿음으로 기름을 부어라. 붓는데 또 나오고, 붓는데 또 나오고, 빈 그릇 가져와, 빈 그릇 가져와. 없는데요? 뚝 끊어져 버리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산더미같이 그릇을 빌렸으면 산더미같이 기름을 쌓아놓고 평생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는데 그릇을 적게 준비한 거예요. 따라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내 믿음대로 된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엄청 제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은 절대 가능하신 분이다 말이에요. 무한대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 십자가에 내 옛날 거 다 못 박아 버렸구나. 내 연약한 거 다 못 박아 버렸구나.
아이고 저기다가 내 죄들이 다 붙어버렸네. 내 질병이 저기 다 붙어버렸네. 내 가난이 저기 다 떠나가 버렸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창에 찔려 흘리신 보혈,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 우리 과거 문제 다 끝났다. 현재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미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다 끝났다. 우리 전에 부목사님이 그 찬양 하나 가르쳐줬잖아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 그거 한 번 더 부르면 좋겠어요. 저는 부목사님 그거 좀 많이 한 100장 복사해놔요. 그래가지고 막 구역 예배 때도 부르고 막 가정 예배 때도 부르고 막 예배 시간도 부르고 막 이 찬양이요 대단한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일에 이제 찬양에 대해서 나와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 좋은 찬양을 우리가 마음껏 불러야지. 성경에 보니까 찬양할 때 기적이 엄청 일어났더라고. 우리 예배 시간 그런 날이에요. 할렐루야. 다 끝났다. 현재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 과거 문제 다 끝냈으니까 이제는 과거는 다 끝났으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발판 삼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발판 삼고 일어서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오늘 마음껏 찾아 누리라. 미래 것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다 준비해놨으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갑을 염려하잖아요. 오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미래 것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만 내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요거 이제 최고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최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 이제는 찾아 누려라 이 말이에요. 찾아 누려라. 빼앗긴 것을 찾으라. 찾으라.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찾아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봅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자, 보세요. 주의 종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네 필요한 것 은금 보화 폐물 그동안 못 받은 그 월급 다 챙겨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의 종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그런데 모세의 말이 누구의 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해야 돼. 신뢰. 순종할 때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역대하 20장 2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 주의 종의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절 인물들이 목이라도 내어놓고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거잖아요. 자, 오늘 누구의 말을?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포하라. 고백하라. 요구하라.
요청하라. 나 같은 말이죠. 뭐. 우리가요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배를 붙여라. 배를 내가 타겠다. 요청하니까 베드로가 배를 갖다 붙이고 예수님 배 위에서 탁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복을 받아버렸잖아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은 공짜가 없어요. 베드로의 배 탔으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때 아이고 예수님 소문 들어보니까 뭐 목수로 가던데, 아이고 저는 여기서 30년 동안 여기서 잔뼈가 굵어가지고 제가 이 바닥은 제가 헌하거든요. 참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하고, 아이고 피곤해서 갈래요. 가버렸으면은 그런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혼자서 잡아 당길 수가 없어. 그래서 동업자들 다 불러가지고 2배에 잠기게 채웠더라. 여러분, 경제도 누구의 손에?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사업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경제는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경제도 하나님의 손에, 내 사업도 하나님의 손에, 물고기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도. 구하라.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제 교회 와 초청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냈던 그 물고기 2마리 가져와, 그걸 가지고 축복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청하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먹을 게 있느냐? 예, 마지막 떡이 있는데요. 가져와. 엄청난 야비한 말이에요. 그 마지막 떡이라 하는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요 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구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요, 구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에게도 은혜 베풀고 불신자에게도 은혜 베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취하였더라 보면은 밑에 작은 글이 나와 있어요. 약탈의 뜻이 있음. 이 말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빼앗겼던 거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을 뭐 했더라? 취하였더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취하였더라. 그랬더니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음에. 보세요. 가축도 구하고 양도 구하고 뭐 다 구한 거요. 의복도 구하고 은금 폐물까지 막 싹 다 귀걸이 목걸이 할 것 없이 싹 다 구한 거요. 몽땅 다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권리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취하게 하신다. 여러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할 권리가 있다. 취하였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고 다 이루었다 했으니 우리는 찾아 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결해 놨으니까 이제는 믿기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빼앗긴 것을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인가,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1만 달러 시대, GNP가 1만 달러가 되었어요.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2만 달러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은 3만 명을 파송했을 때에 3만 달러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지금은 10대 강국이 되고 경제로는 6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높입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수록 이제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몸을 심었느냐, 몸의 건강을 거둘 것입니다. 물질을 심었느냐, 빛의 경제, 복음 경제의 축복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심었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없을수록, 힘들수록 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복 가보가 마지막 남은 거 심었더니 거두게 되잖아요.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리떡에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심었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저는 그것을 어느 날 깨닫고부터 저는 무슨 헌금할 일이 있으면은요, 가능하면은 하나의 배에 심습니다. 그래서 매주 헌금할 것을 찾아서 저는 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시간표가 왔어요. 출애굽할 때에 찾잖아요. 피 언약 가지고 찾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어느 정도 이제는 가지고 있고 피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소유할 권리가 있다. 빼앗긴 것을 찾아낼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